오늘은 에스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성전 봉헌식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 과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엔드가 없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그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대어로 좀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즉 콤마 찍고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또는 이스라엘 자손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동급으로 표하고 있는 것이지 엔드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대부분 누구의 일이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이었고, 사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역할은 미비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랑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을지라도 대표적인 것을 이스라엘의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갱신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하다 그랬거든요. 봉헌식을 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봉헌식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최초로 이제 봉헌식 하는 거잖아요. 바빌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와서 최초로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의 기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인데,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를 지키는 기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세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의 교제의 기회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 요 세 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예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라고 말할 때 예배,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교제, 요 세 가지가 성전을 봉헌식 할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최초로 일어나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죠.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기서 성도들의 교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만 드리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팬데믹 같이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교회에서 드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교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은데, 만약에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했다 그러면은 안 나온 순간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가서 친구들을 보고 싶은데,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이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상당히 고달픈데, 그러지 않고 이제 교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팬데믹이 딱 와버리면은 교회를 안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것을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교회의 패망은 모이는 자들을 패하는 모습에서 패망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팬데믹 이후에 거의 많게는 30%까지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끈끈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디어 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국가의 대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유월절이거든요. 왜? 성전을 재건축했으니까 첫 번째로 드리는 이 봉헌식, 더 나아가 첫 번째로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봉헌식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게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야, 이건 국가적 그 행사로서는 너무 적어요. 뭐 이게 수소 100마리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때 잡았던 뭡니까 이 고기들은 그냥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은 몇 마리 있고 거의 대부분 화목제로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같이 나눠 먹는. 그런데 이게 100마리 뭐 200마리 이게 뭡니까? 여기에 비해서 솔로몬 때에 그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양을 보면요. 소가 22,000마리예요. 여기는 100마리인데 솔로몬도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하죠. 이스라엘 사람 현재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양도 없고 소도 별로 없고 돈도 없으니까 당연히 축소가 됐죠.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드렸을 때하고 국민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솔로몬 때는 성전 봉헌식 할 때는 어땠어요? 전 이스라엘이 다 참석했잖아요. 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참석했는데 이제는 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거의 참석하고 나머지는 거의 소수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 숫자도 현격히 줄였고 그 다음에 뭐가 줄었습니까? 돈도 현격히 없고 그래서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가 막 부자가 되면 안 되지만 또 교회가 가난함을 미덕으로 삼으면 또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구약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느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기냐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항상 성전에 재산이 많이 넘쳐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이 바쁘고 성전에서 사례비가 충분히 나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순회 공연 같이 해가지고 뭐 신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보면은 탁발씀 같이 들어가서 똑똑똑똑 해가지고 좀 얻어먹고 설교 한번 해주고 얻어먹고 이런 식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바로메트를 뭘로 매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돌아다니냐 이걸로 봤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고 레위 지파 사람이 잘 자기 성전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즉 복의 눈에 보이는 복의 포인트가 뭐였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느냐 즉 두 번째 세컨 잡을 갖고 있으면서 도저히 생계를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거의 성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바로메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뭔 돈이 필요했느냐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게 되면은요 우리처럼 점심에 밥이 없다니까요. 점심 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정말 당황해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그 외국 가면은 일단 예배 드리고 그 외국에서 한국 밥 먹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권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그분 저 노량진에서 왔어요. 막 그런 진짜 깔깔거리면서 노량진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외국 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는데 다 11시에 끝나 다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나. 그 시작이 뭐였냐 그러면은 11조 파괴였어요. 11조가 파괴가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 밥을 줄 수가 없을 만큼이나 교회가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밥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제가 뚝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아까도 봉헌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인데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교제가 끊어지니까 교세는 점점 약해지고 지금의 유럽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11조 파괴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으로 성도들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구제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데 문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몇몇 목사들이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되고, 교회는 11조로 이미 폐지됐고, 이런 아주 천국에나 있어야 될 이상론을 막 펼치는데, 그들은 그 결과로 미래의 교회가 텅텅 빌 것에 대한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항상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회계를 담당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헌금을 냈어요. 그 막 허다하게 모여든 무리들이 헌금을 냈고, 그 헌금으로 이 사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먹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돈을 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요즘에 이상론자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건 사꾼이다 어쩌다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십시오. 그분들의 대부분은 뭐냐 그러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성도의 숫자는 한 20-30명 데리고 있으면서 헌금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것은 목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함으로 헌금을 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요. 그래서 주일날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고 며칠을 밤새요. 며칠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좋은 설교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와 제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가 깊이가 어때요? 깊이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 머리는 완전히 돌고래 머리죠. 안 그래요? 꽥꽥 하는 거죠. 깊이가 차이가 없을 리가 없고, 그들의 설교를 보면 정말 기가 딱 막히는 그 설교를 성도들한테 애따 밥이 달라고 주는 거예요. 응? 그 사람도 토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러다가 토요일날 이제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사람의 설교의 깊이가, 여러분, 아이고 비교가 됩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요 부분은 누구의 그 주석을 내가 좀 읽어보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양이 너무 많으면요,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주석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조직신학 책을 읽어야 되거나 역사신학 책을 읽어서 거기서 발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 버리면은 못 읽어요. 그것을 읽어야 이 설교 본문을 해석하는데 더 성도들에게 알찬 것을 줄 수가 있는데, 너무 졸리는데 막 페이지 수로 50페이지, 6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문장으로 줄여내려 그러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패스할게요. 그럴 때가 몇 번 있다니까요. 저도 피곤하고 이러면요, 주님 뭐 제가 맨날 홈런만 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는 패스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었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담임 목사님은 앉으면은 이거 예를 들어 존 오웬 책을 보면은 이거 핵심이 나올 텐데 존 오웬 책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상향적으로 자꾸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솔로몬 때는 2만 2천 명, 양이 12만 마리, 도대체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2마리 당연히 12지파를 말하겠죠.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최초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초로 유월절 행사를 할 때 그게 지금 뭐예요? 바벨론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동안에 7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줌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고, 그리고 포로에서 나와서 최초로 드리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바벨론 70년간을 우리가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이 7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고, 바벨론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잠자고 있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 베개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전에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를 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죄 용서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벗어난다 그러면 죄 용서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양을 잡아줘야 되고 중보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역할을 예표로 제사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단 말은 뭡니까? 70년 내내 회개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죄사함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을 지내면서 어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뿌리가 단단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단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70년 동안 뿌리 깊게 깊어있던 죄사함과 죄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제사장을 나누고 레위 사람을 나눠요. 24반차로 나눴거든요. 둘 다 제사장도 24반차,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24반차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윗이 나눴어요.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는, 성전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찬양단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 그런 순서들은 성전이 돌아가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는 제사장을 분반,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이렇게 세운 것은 다윗이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책에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법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 딱 짠 것은 뭐냐면은 내용은 모세의 거죠. 그 제사법이니까. 그러나 아웃라인이 딱 잡고 어떤 그 프레임을 잡는 것에 있어서는 다윗이 잡았죠. 그래서 성전은 모세와 다윗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따라서 그대로 성전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월절. 사로잡혀서 자의 첫 달 14일에 정월 14일. 정월 14일이 최초로 유월절 드리는 그 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월절이 날이었던 정월 14일에 모였다. 유월절 날에 정확히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되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의 정결 의식과 속죄제를 드려야만 드디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절에 이제 보면은요, 이들은 이제 정결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부부관계를 또 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를 또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을 정갈하게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큰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역사가 두 번 있어요. 언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랬다.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역대하 35장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유월절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크게 엄청나게 지켜요? 그러니까 종교 계획이 진행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들이 종교 계획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뭘 하지 않았을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유월절이 계속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은 년도 훨씬 많아요. 예. 왜?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니까. 선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핵심이 뭐였냐?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발견하거나 들어서 종교 계획을 읽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종교 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그 대부분의 왕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을 어디 깊은 데서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고 옷을 찢고 종교계획을 진행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그때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유월절은 이런 식으로 지켜졌고 몇 월 며칠 지켜졌고, 이것은 성경을 봐야지만 발견해야지만 아는데, 오랫동안 왕들이 신앙을 떠났으니까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유월절을 언제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양들을 잡는지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없다가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크게 터지는 종교 계획이 다음에, 야,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에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요. 거듭남.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을 의미하고, 홍해가 뭘 의미해요? 홍해는 현대로 말하면 세례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속에서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홍해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구원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오래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기간이 의외로 짧습니다. 군데군데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는 그런 시대를 거치다가 참 종교인 왕이나 에스라나 이런 성경학자에 나왔을 때 이제 종교계획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야, 우리는 이제 구원의 도가 다시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의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유월절을 시작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유월절 시작했는데 뭐냐 그러면은요, 종월 초하루에 딱 1월 달에, 이날에 종교적으로 1월 달에 딱 하거든요. 14일에.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 앞에 히스기야, 요시야는 종교계획을 일으킨 다음에 이걸 했지만, 이것은 포로 귀환에서 최초로 유월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옛날에는 애국과 똑같은 거죠. 바벨론이 애국과 똑같아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탈출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까지 해가지고 출애굽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어떤 사람이 제2의 출애굽 그러면은 그게 뭐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아, 제2의 출애굽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또 그 한마디에 또 엄청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 제2의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라 뭐가 완성이에요? 성전을 딱 지었고 봉헌식 할 때가 제2의 출애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 자기를 구별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 예.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 자기 민족들 다 포로 끌려가고 몇 명 남지도 않고 병약한 사람도 남았잖아요. 할아버지, 뭐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 빼고는 전부 다 포로 잡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몇 명도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근데 그 당시 주변에 의리의리한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섞여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은 것이죠. 이제 그들 중에서 자기가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이들의 숫자가 워낙에 적었으면 이 적은 재물을 드림으로도 다 먹을 만한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봉헌식 때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울고불고 그랬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너무 오랜만에 교제들을 진행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진행해서, 첫 번째는 성전이 다시 재건한 것에 대한 너무 감동, 두 번째는 너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모인 것에 대한 감동,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추한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너무 볼품없는 성전. 옛날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요,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벽에 그냥 다 순금으로 도배를 했다니까요. 순금으로 쫙 도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꼭 천당에 들어갈, 여러분들 그 보면 천당의 길은 황금의 길이요, 막 온 벽에 막 이렇게 천당에 보석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바닥이 황금이다, 땅이 황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관절염 걸려요. 거기 짚고 지나다니면 다 관절 걸린단 말이에요. 딱딱하고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천국은 황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를 상징하는 지성소. 왜? 지성소가 전부 다 황금이었기 때문에 천장, 바닥, 벽까지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를 했거든요. 그런 지성소를 보다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돈 없어서 가지고 떼꾹떼꾹 그냥 대충 노란 거 칠해놓고 이런 거 보고, 성전에 봉헌식 할 때 6월절 드렸는데 소 100마리, 양 200마리 잡는 거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귀영화 때는 언젠가 그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그 어떤 그 박물관을, 예일 대학교 박물관을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 물품도 있고 바벨론의 어떤 막 벽화도 있고 그래요. 재밌게 잘 봤는데 한 2, 3층 가니까 아시아에 대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방에 맨날 보는 거 뭘 볼까 하다가 그냥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역시 아시아가는 90%가 차이나죠. 차이나가 딱 다 있고, 이제 우리도 10%가 저 학고방방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니까 고려 청자나 막 조선 백자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중국이 딱 있는데, 중국 것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것보다 더 좋아요. 이 두께가 얇아가지고 정말 정교했는데, 우리는 뭔가 청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고 뭔가 사발이 약간 정확하게 고르지 않고. 저는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러분 중국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 다시 생각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조선시대 이 물건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어디 쉽게 말하면 죽사발같이 생긴 것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익어요. 근데 중국 보면요, 이야, 얘네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정교하게, 얼마나 이게 얇은지. 여러분 그런 중국이, 그랬던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중세시대에 제일 잘 산 나라가 전 세계 GDP의 반 이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중국 애들이었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 그죠? 실크로드는 누에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비단이잖아요. 비단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게 1500년 동안 중국의 대외비였어. 대외비. 절대로 소문을 내지 않는 그 실크를 만드는 법을 절대로 비밀로 삼는 것이 15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옷을 만들면 옷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 옷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귀족들, 왕족들, 교황들 이 옷을 그 실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도 실크가 많이 가가지고 그걸 실크로 옷이라 그래요. 중국에서 그 누에에서 따는 그 천을 가지고 가가지고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 교황 이렇게 신부들 이런 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실크는 금보다 더 비쌌어요. 실크는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를 맞이하고 저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들이 과거에 누렸던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마음이 저 중국 사람들 마음이 가득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는 어떠냐? 전 세계가 자기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과거의 영화, 그리고 그 과거 영화에 비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천대받고 미움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 이것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히 높고 그 프라이드는 너무나 과장되게 높아서 오히려 역효과로 세상이 중국을 싫어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이게 뭡니까? 과거 영화를 바라봤던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중화민족이,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부 다 이 한족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 싱가포르 공과대학, 홍콩 과기대, 뭐 홍콩 난징대, 뭐 또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칭화대, 북경대 전부 다 한족이야. 한족이 오는 대학들. 동경대, 서울대는 잽이 안 돼요. 이런 식의 두뇌를 갖고 있던 중국 애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헛헛한 마음이 있어요. 과거의 영화. 우리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억압받은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했고 그리고 당연히 호령해야 될 그런 민족이 지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꽉 차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솔로몬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통솔했는데 솔로몬 때가 제일 강성해가지고 애굽도 솔로몬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왜? 애굽의 왕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거든요. 우리 애굽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때는 애굽도 꼼짝 못해, 위에 아수르도 꼼짝 못해. 전부 다 짱짱한 그런 백성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노란색 칠해 놨고 뭐 보니까 양도 몇 마리 못 잡고 소도 몇 마리 못 잡고, 야 우리가 과거의 영화를 다 놓쳤구나. 왜 놓쳤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해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놓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세 가지: 성전을 건축했다는 기쁨, 성도들이 모였다는 기쁨, 그 다음에 과거의 영화가 사라져버리는 슬픔, 이게 모여가지고 성전 봉헌식 때 엉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더니, 이 무교절이 뭐냐 그러면은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은 안식일 전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이 전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떤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을 먹을 때 얼른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신속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 빵에다가 효소를 발라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만큼이나 다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빵, 무교절, 효소가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먹어요. 그런데 그 효소가 없는 빵을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해방되는 날이 빵을 먹는 날이구나. 이 효소가 없는 빵이구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9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하루 쉬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이제 마지막 토요일까지 이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금요일 날, 그다음에 안식일 하루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나라로 월요일부터 다시 쭉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은 행사가 아니에요.
이 무교절은 뭐냐? 그럼 무교절은 왜 이 무교절을 지냐면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과 똑같아요. 왜 추수감사절과 똑같냐면요. 이들이 6월절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최초로 식량을 거둔 날이 이 날이에요. 최초로 식량을 거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우리의 추수감사가 똑같아요. 최초로 음식을 거둬들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탈출해가지고 그러면은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로 이때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최초로 식량을 소득하는 날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간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의 그 광야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무교절과 6월절이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과 6월절 달라요. 다르는데 요게 두 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전체를 6월절에 그러기도 하고 전체를 무교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건 나누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추수감사절과 똑같다 보면 돼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재밌어요. 이 지금 갑자기 즐겁게 이래 동안 무교절 지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지금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전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전에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 의해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완성된 거거든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은 둘 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의 계통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전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 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그래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삼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전부 다 아수르 라인의 왕 또는 바벨론 라인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